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 지나 3일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원컨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은 시간이지만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또한 밝히시는 조명의 은혜가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이어 계속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오늘은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부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부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환란이 최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신부가 주님을 만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과정을 신부가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원을 잘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과 여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오, 그 가지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포도원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주님은 이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신부인 주님의 일꾼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에 포도원 주인과 종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우는 무엇일까요? 이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사나운 이리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렇다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여우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세 종류의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 여우, 큰 귀를 가진 사막 여우, 그리고 작은 여우. 자, 본문에 나오는 여우가 바로 세 번째 작은 여우죠. 이 여우는 특이하게 과일이나 포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이제 사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막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땅에 묻게 되면 여우가 와서 이제 파먹는다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보통 매장을 했지요. 무덤 파서 시체 파먹는 여우의 특성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죄악으로 인해 그 심령이 타락한 이들을 말하지요. 또한 여우는 잘 알려진 대로 교활한 동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헤롯을 여우라 하셨고, 또한 에스겔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또 여우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우와 같은 자들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단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말한 것이 바로 이단들인데, 이를 가리켜 사나운 일이라 표현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주님의 부탁은 신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한 몸 이룬 포도원, 즉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부에게 신랑은 우리 사랑의 공간인 포도원을 허무려는 자들이 있으니 겉은 양이나 속은 사나운 일이요 교활한 여우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행세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와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잘 방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했는데, 자,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진 신자들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처음에 우리는 죄악의 나무에서 끊겨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신자는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싹이 나오죠. 점점 성장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은 최종 단계인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워 왔음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는 포도 열매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을 시기가 가까이 오면 여우가 올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는 야음을 틈타 몰래 와서 포도를 먹습니다. 그러니 신랑은 신부가 애써 가꾼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날을 위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면 신랑이 오시지만 그 때가 되면 여우가 최후 발악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침투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핀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포도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신부는 신랑의 부탁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16절로 17절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15절에서 부탁받은 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신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여우를 잡고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 완전 무결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주님께 한 가지 도움 요청을 또 하죠. 제가 포도원을 지키다 위기를 만날 때, 환난과 고통이 극심할 때 주님께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에 입각하여 한번 봅시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이 말씀인 즉슨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과 나 사이는 연합되어 있는 사이다. 나는 포도원을 홀로 지키지 못하고 여우를 잡을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는 내 것이요 또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은 나의 것이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하였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또 내가 주님께 속한 거로 그 여우를 잡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2장 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백합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양떼를 먹인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참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양무리들을 친히 목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을 지키는 일과 양떼를 먹이는 일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서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날이 저물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이신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 낮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후 심판을 받는 그날은 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날이 저무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의 끝, 즉 세상 종말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제가 해질녘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월 TV에 이제 메인 화면도 이제 저무는 시점을 갖다가 찍어 놓은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이 저무는 때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세 지말인 것입니다. 또한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복음 진리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불법과 흑암의 세력이 활개를 치므로 신부에게는 그야말로 큰 환란의 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가 바로 주의 대적들, 즉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전조의 현상으로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대배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갈 때에 빛이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라는 말은 이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의 처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 신부가 마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신부는 끝까지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사명을 정말로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간간히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빨리 돌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랑이 오시는 때를 알리는 포도원에 꽃이 필 즈음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오게 될 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포도원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포도원을 지키기에 양무리를 먹이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때까지 이길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을 이 종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랑만을 대망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천한 종이 강단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이 부족한 종의 허물과 부족함이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언제까지나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